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갈대 새 은혜 넘치네. 모든 죄 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서 있네. 백지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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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장엄한 주의 통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우리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와 그 의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식적이며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며 꿈꾸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온 성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직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이들 또 출타 중인 이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예, 성시교독
9번입니다. 시편 95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4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우리 김현자 권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나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현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단번에 희생 제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희생 제물과 소제와 번제를 태워드리는 거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고집과 편견과 교만과 불순종을 다 갈아서 곱게 빻은 소제와 농부의 심정으로 땀 흘린 수고와 헌신으로 부어드리는 전제의 산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에 우리의 소제와 번제를 드려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갈급함과 어떤 것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말씀과 주님의 인도로 늘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사랑과 구제가 넘치며 단 한 명도 소외된 자 없도록 관심을 갖는 교회,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교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하람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교사들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맡은 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1월 땡스기빙 주간에 유스 코스타 집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집회 기간 중에도 무사히 지내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향한 비전과 믿음의 순결함과 어그러진 이 세대에 맞서 승리하는 자녀들로 귀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실 때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도록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조재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셨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시며 사역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으로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영적으로 닫혀있던 눈과 귀와 마음의 문들이 열려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진리를 알므로 은혜를 받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11월 5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열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고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되든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충성함과 성실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여행 중이거나 참석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몸과 마음이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며 모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한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39절 4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30절 4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죠. 제가 짧은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자비함과 능력 알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영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 표요로 한 번 더 인사해 보죠.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올 한 해 동안 민수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광야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 민수기 28장 오늘 이어서 이제 29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내용하고도 관련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재직회로 또 우리가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헌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헌금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썩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목사님들마다 설교자들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 크게 둘로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헌금을 엄청 강조하셔서 매 예배 때마다 헌금을 꼭 드릴 것을 거의 협박조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약의 제물, 그 희생의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이나 이것은 구약의 제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짐승을 잡아 예물을 드리는 대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제물을 드리거나 헌금도 사실 원하면 하는 것이고 굳이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신은 헌금에 대해서는 결코 설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설교자도 있으신 거죠. 그런데 저는 물론 헌금을 강조하면서 헌금을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을 받으니까, 혹은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헌금을 강조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절대로 찬성하지 않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헌금을 하는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목회자가 또 알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고 전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헌금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29장 3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같이 드리라, 여호와께 이같이 드리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3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장 넘겨서. 예. 넘겨서 볼게요. 네. 39절을 보면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이라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28장부터 살펴보면 이제 안식일과 월사 그리고 유월절 이렇게 그 절기들이 쭉 나오고, 오늘 29장에는 이제 초막절에 대한 절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절기를 당하거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감이 좀 그렇죠? 절기가 이르거든, 절기가 오거든, 절기를 맞이하거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절기를 당하거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물론 이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한글을 개정한 오늘 개역 개정의 성경이 약간 옛날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절기를 당하거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구나. 우리 여성교회 큐티 모임 할 때 시방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시방이 사투리냐 표준어냐 막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방도 표준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지금은이라는 표현은 시방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충청도 사투리인가 하는데 아니 표준어인 거죠. 근데 당하거든이란 말도 절기를 당하거든이라는 이 표현을 뭐 그냥 옛스러운 표현이구나라고 그냥 넘길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왜 당하거든이라고 했을까? 사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죠. 당한다라는 건 수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내가 능동적으로 혹은 내가 원해서 혹은 좋은 의미에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면 그 절기를 지켜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지키도록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바쁘고 일이 많으면 하나님께 드릴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을 해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그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그런 절기를 당하거든. 그 절기가 오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늘 29장 안에서는 7월의 절기들이 언급을 합니다. 28장에 있는 뭐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유월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소제와 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넘어갔으니까 29장에서만 한번 살펴보면 7월의 절기 세 가지가 29장 안에서 언급이 돼요. 첫 번째는 나팔절이 나오고 두 번째는 대속제일이 나오고 세 번째는 초막절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나팔절이 나오죠.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해서 나팔을 부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보통 나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 달력이 아니라 음력 달력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음력 달력인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음력 달력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음력을 쓰잖아요. 사용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시아 쪽에서 사용하는 음력 달력하고 음력은 같은데 달수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음력 7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식 음력으로 치면 음력 8월에 해당이 됩니다. 윤년 윤달이 있어서 약간 다를 때도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이 7월은 우리 한국식 음력으로 하면 한국의 음력 8월에 해당이 된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 7월 달이 유대인의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 7월 달인데 유대인의 민간력으로 하면 이때가 정월 첫 번째 달입니다. 유대인의 민간력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7월 달 그 달 초하루라고 했을 때는 음력이에요. 음력 초하루인데 유대인의 민간력으로는 첫 번째 달 정월 초하루 곧 신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을 나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신년의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로시 하셨나 새해 벽두 새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8월 달하고 이제 겹치니까 한국 8월 달에 추석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습니다. 요맘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주변에 혹시 유대인들 친구분들이 계시면 유대인들이 요맘때가 되면 유대인들끼리 뭐라고 인사하냐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해요. 로시 하셨나. 그러면서 이 해피 뉴 이어라고 이게 인사를 하는 새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이지만 민간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시작하는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나팔을 불죠. 이 나팔을 불면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한 해 동안 지었던 나의 잘못과 죄를 쭉 뒤돌아보고 뉘우치며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도 구하고 화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기간을 10일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갖죠. 그렇게 해서 1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날이 대속제일이래요. 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나팔절이 되어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끝내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며 자신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는 기간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열흘간의 기간을 가진 다음에 그 일곱째 달 열흘이 되면 그 열흘에 이제 대속죄일로, 유대인들은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그 대속죄일에 그 유대인의 온 백성이 자신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팔절에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며 회개의 기간을 10일간 갖고 대속죄일에 그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사함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15일에 초막절을 축제의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12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15째 날,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흘간의 속죄의 기간을 갖고 대속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고 경험한 그 백성들이 15일이니까, 아까 음력이라고 했잖아요. 음력이니까 보름날이겠죠.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7월 15일, 한국으로는 몇 월이라고요? 8월 15일이니까 우리 추석이랑 같은 날이죠. 그날에 모여가지고 축제, 어떤 기쁨의 축제를 초막절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40년간 초막을 짓고 지낸 것을 기념을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 초막절은 또한 여름 내내 과실수, 나무의 열매들을 열심히 가꾸고 추수한 나무의 열매, 포도와 올리브와 무화과와 같은 그런 과실들을 쭉 거두어서 드리는 수장절로, 밭의 곡식은 6월절쯤에 추수를 하는 거고요. 나무에 달린 열매들은 이제 과실을 초막절에 거두어서 그 추수에 어떤 결실을 하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마지막 결산, 추수,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로 넘어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이 초막절의 이 잔치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 초막절은 매우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한 해가 끝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종말을 맞이하고 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맞이하면서 죄 사함을 구하고 속죄의 제사를 이룬 이후에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그 축제가 이 초막절인 것이죠. 근데 이 초막절은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고 7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조금 넘어가니까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래 동안이니까 7일 동안 지키고 그 7일 다음 날인 8째 날에도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내내 잘 생각해 보세요. 7월 첫째 날에 나팔절로 지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0일 동안 대속죄의 기간에, 속죄의 기간을 가지면서 대속죄 제사를 10일에 가지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5일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15일부터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7일에 하루 더해서 8일 동안 지키니까 15일에 8일을 더하면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7월달 한 달 내내, 7월달 한 달 내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달로 지내는 거예요. 그냥 7월 한 달은 그냥 모여서 집중 집회하는 기간, 말씀 잔치 갖는 기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신 다음에 무슨 말씀 집회 사경회를 매년 합니까?
올해는 2번이나 했네. 뭐 2번이나 합니까? 그것도 3박 4일. 3박 4일 길어서, 4일 기니까 이틀로 줄여가지고 2번째는 했는데, 그것도 길어서 힘들었는데, 지금 7월 한 달 내내 예배 드리는 그 축제 예배 시간으로 이 7월 한 달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 7월 절기에 이렇게 한 달 내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39절로 다시 돌아서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그냥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예. 39절. 예. 39절 하나 더 넘기면 아까 이 절기를 당하거든. 이 절기는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호와께 이같이 드린다라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민수기 28장부터 29장까지의 그 각각의 절기들이 하나님께 어떤 제사와 어떤 예물을 드릴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복잡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드리라고 하는지 지금 제가 설명하면 목사님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따분해요. 분명히 그러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가볍게 그냥 들으세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넘겨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드리라고 하는지 그냥 간략하게 설명할 테니까 하나는 뭐냐면 엄청 많이 드리라고 그러네. 짐승을 엄청 많이 잡아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그거에 포커스를 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자, 나팔절이 되면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자막은 없어요.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눈으로 쭉 따라서 같이 보면서 보시고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냥 가볍게 쓱 지나가도 됩니다. 지금 29장의 앞부분에 나팔절이 되면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순양 한 마리하고 순양은 어른 순양이에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드린 것처럼 이 짐승의 희생은 생명을 대신하여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이 짐승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희생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제와 전제를 더하여서 소제는 고운 가루로 우리 자신을 곱게 부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소제이고 전제는 액체 제물을 쏟아 부어 바치는 제물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어떤 봉사와 우리의 드림을 담아서 그 위에 그 희생의 제물 위에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불태워 온전히 화제로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절에 그 이어서 6절을 보면 그달의 번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위에 순염소 한 마리를 또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절에 송아지 한 마리, 어른 순양 한 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를 또 속죄제로 한 마리 해서 이렇게 그 하루 동안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대속제일이 되면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대속제일에도 나팔절하고 똑같이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어른 순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7마리를 또 드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예표하는 소제와 전제를 함께 그 희생제물과 함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을 보면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또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팔절과 대속제일에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15일부터는 뭘로 지킨다고요? 초막절로 7일 동안 지키는데 이 7일 동안은 제물의 양이 달라요. 아까는 나팔절하고 대속제일에는 수송아지를 몇 마리 드린다고요? 하루에 한 마리 드렸는데 이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을 기본적으로 7일 동안 지킨다고 했잖아요. 물론 8번째 날도 성회로 지키지만 처음에 7일은 첫날은 수송아지를 13마리, 둘째 날은 13마리에서 한 마리 준 12마리, 셋째 날은 그보다 한 마리 준 11마리 이렇게 해서 7째 날까지 쫙 해서 맨 마지막 7째 날에는 송아지를 7마리까지.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13마리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마리씩 줄여가면서 이제 7일 동안 13마리부터 7마리까지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매일매일은 아까 나팔절하고 대속죄일은 순양을 한 마리를 드렸는데 2배로 순양을 2마리씩 매일매일 드리고 그리고 나팔절하고 대속죄일에 어린 양을 7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 7마리의 2배인 14마리를 매일매일 7일 동안 하나님께 초막절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하여서 16절을 보면 매일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39절을 다시 한번 보면 39절에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뭐 여기에 담겨있는 숫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딱 들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엄청 많이 짐승을 한 달 내내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40절에 가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하신 것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가르치고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대충 들어도 괜찮아요. 예.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고기를 엄청 좋아하시나 보다. 하나님 고기 엄청 드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일까? 그러면 이 제물을 다 잡아서 바치면 하나님이 다 드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고기를 드시는 건 아니에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조 목사입니다. 그렇죠? 저는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묵도할 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들이 이렇게 엄청난 양의 재물을 나에게 바친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가 그 고기를 정말로 먹기라도 하겠냐. 아니, 나는 너희가 지금 드리는 그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미 배불렀다. 내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구약에 바쳐진 이 수많은 제물들이 하나님이 드셔서 그것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셔서 피를 바치라고 그러시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피 흘려 제사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그 죗값을, 생명을 죽인 그 생명의 값은 무엇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갚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대신하는 피 흘림으로 그 생명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므로 하나님은 피 흘려 제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폭력적인 하나님이셔서 피를 좋아하셔서 피 흘리라고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거나 그 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와 같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거나 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닌데 누가 고기 좋아한다고요? 앞에 있는 목사가 고기를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고 고기를 드시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 제물은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제사를 통해서 드린 다음에 돌려줘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제사의 의식을 거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실제적인 수단으로 이 제물이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2장 44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우리 교회가 같이 단체 구독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느헤미야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들이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12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날에 사람을 세워서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그것이 곧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율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서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영어로 보아도 그렇게 돼 있죠. The priest and the Levites who ministered. 다른 영어 성경은 worked. 일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며 일하는 자들,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것들을 위해서 또 제물을 드리고 그것이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면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기로 결심을 하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이 일들을 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이 바사 제국에 잠깐 돌아갔다가 와서 보니까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느헤미야 1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잠깐 갔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며 성전에서 제사의 의식을 거행하고 그 성전을 돌봐야 되는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그 몫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니까 그 직무를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며 그것을 수행해야 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자기 밭으로 나아가서 도망쳐서 성전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자기가 먹고 살 궁리를 하며 일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예배 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그 희생의 제물 구약의 그 짐승의 제물이 이룬 그 속죄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대속을 이루셔서 그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온전히 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는데 우리가 신약에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약의 그 희생의 제물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굳이 표현한다면 그 희생의 제물 위에 올려서 드리는 소제와 전제와 같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 담아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돈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가요?
왜 우리는 신약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돈을 헌금을 하고 돈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셔서 헌금을 우리에게 드리라고 요구하신 바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건 앞에 있는 목사가 돈을 좋아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드시거나 그 고기를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공동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거나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돈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하죠. 연약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모여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무슨 친목회를 하거나 서클 활동을 해도 회비를 내고 돈을 걷잖아요. 왜? 그 모임에서 어떤 일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사역과 여러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의 어떤 기본적인 실제적인 목적이고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교회 사역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는 전임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 그것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실제적인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돌려받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받을 몫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밭으로 나아가 그 일을 하는 일들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얼마 전에 한국교회에서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목사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지 못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다른 투잡을 뛰는 거죠. 택시 운전을 하고 대리 운전을 하고 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가 아니라 주중에는 카페를 열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들이 그 사역에 전념하고 집중할 수 없어서 그 이중직으로 어떤 자신의 다른 잡을 가지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견해도 있고, 오히려 그것들이 오늘날 시대에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와 공동체가 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사람이니까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다른 곳에 향하여 눈을 돌리고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미국은 더 할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노진준 목사님이 오셔서 LA 지역을 얘기하는데 LA 지역에 그냥 뭐 약간 과장이 섞일 수도 있겠지만 택시 운전 기사들의 3분의 1은 목사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죠? 그러면 이 몽고메리 지역에도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을 가지고 목회자와 저희 가족이 충분히 생활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지만, 여러분, 이 몽고메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전적으로 다 책임질 수 없어서 목회자나 사모가 나가서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헌금은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시거나 돈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려면 이 땅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갈 때 물질이,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것을 위하여 성도들이 마땅히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나라가 운영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국민이 뭘 드려요? 바쳐요?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안 내면 나라가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고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물질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10의 1조인 거죠. 텍스를 여러분 몇 프로 내십니까? 미국에 와서 보니까 최소한 적게 버시는 분들이 7, 8%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20% 넘게도 세금 내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30% 가까이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소득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 좀 적게 내고. 여러분, 신약의 교회에서도요,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구약의 그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돈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약의 희생의 제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온전히 죽으심으로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속죄를 얻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헌금을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물질들을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가 서로 감당하는 것이 옳고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가장 복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한 그 바울이 이 헌금, 이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보고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보면 이제 그 앞에서 지금 제가 말한 내용하고 조금 상황이나 컨텍스트는 좀 다르지만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연보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 연보가 너희가 전에 어떻게 한 거다? 약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로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기로 약속한 것. 그 약속한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의식이 있는 목사라 헌금 설교는 안 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약속한 예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내가 알고 그것을 지금 전하며 너에게 말하고 있다. 그럼 저도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목사가 앞에서 헌금 얘기하는 거 사실 편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럼 다시 말씀드려요. 헌금 목사님 꼭 드려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헌금 안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아닙니다.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한테 복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며 이루어가기를 꿈꾸며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아니 교회에 오면 받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고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채워지기를 바라시면 마땅히 내가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들, 나의 몫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나라의 백성이 세금을 내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가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 5절 읽었는데 6절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부분만 딱 띄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라고. 헌금 많이 내면 많이 거두니까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 복 많이 더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주시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물질과 그 필요를 채우며 우리가 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것이 아니냐. 나 개인이 하나님께 복받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많이 심어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일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저 헌금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11조는 더더욱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거나 헌금 더 많이 드린다고 더 많이 복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기를 정하였다면 그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헌금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이것을 드릴 때 기쁨이 아니라 너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드려? 그럼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기쁨, 내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즐겨이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까 많이 헌금 드리라고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그럼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부분 다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 날에 내 자녀가 카네이션이라도 꽃 한 송이라도 들고 와서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부모에게 성의를 표현할 때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고 아니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저 달라고만 요구하는 자식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드리는 자녀와 달라고 요구하는 자녀랑
누가 더 사랑스럽고 더 이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가 아니라 즐겨 기쁨으로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기뻐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만큼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부분을 서로 감당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예배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같이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설교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어째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한번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이루어가기 위하여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을 부르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율법주의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와 사역과 교육과 또 선교와 또 구제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일들을 또 우리가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예물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또 다루며 하나님 사역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며 하나님 각각의 사람과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우리 광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각각 심써 주시고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도 기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정기 당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재직회를 준비하고 연말에 계속 있을 여러 행사들과 또 내년에 우리가 나아갈 교회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또 의논하고 또 상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일단 식사를 하시고요. 식사를 하시고 재직들, 공동회의는 전 교인이 다 참여하는 것인데 재직회는 전 교인이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서리 집사 이상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서 2, 3분기 우리 교회 지난 수입과 지출, 교회 사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교회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재직들은 꼭 식사 이후에 1시쯤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고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종교개혁 주일에 예배와 더불어서 유스 코스타를 위하여 펀드레이징을 유스 학부모들이 PTA들이 바자회를 준비해서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식사가 없어요. 그래서 끼니를 할 수 있는 음식들이나 간식거리를 준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평상시에는 안 가져오셨어도 다음 주에는 캐시를 조금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조금씩 준비해서 오셔서 우리 유스 아이들 코스타를 할 때 우리가 같이 즐겨이 또 이렇게 또 돕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1월 첫째 주일에는 가을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윈드크릭 스테이트 파크에서 하는데 어제 당회를 통해서 개인당 입장료가 5불씩 있는데요. 교회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오시면 되는데 어떻게 할지는 테크니컬리 그 자리에서 그 숫자를 계산해서 후정산할지 뭐 여러분들이 내실 때 일단 내시고 돌려드릴지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광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회에서 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식구가 많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꼭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야외 예배 마치고 나서 둘째 주에도 유스 코스타 펀드레이징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11월 둘째 주에 하는 것은 아이들이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준비해서 후식, 간식거리로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때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유스 코스타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구제헌금입니다. 아까 설교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자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이번 허리케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헌금을 오늘 다음 주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헌금하신 거를 이렇게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구제비로 예산이 잡힌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헌금한 것에 더해서 재정에서 2,000불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보내기로 교단을 통해서 허리케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제헌금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혹시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눌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노력을 담아 소재로 전제로 함께 부어드리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며 주님 세우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제물을 하나님께 또한 드리기를 결심하고 소원하며 약속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 출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그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의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과 그 은혜와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